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재판장 이야기인데, 근데 이 재판장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재판장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다. 그래야 이게 공의로운 재판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판장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주 그 권력 앞에 굴복하는 재판, 또 돈 가지고 뇌물을 가져다 주면은 유리하게 판결해주는, 그리고 뭐 우리 속된 말로 빼먹고 돈 없고 이러면은 아주 무시해버리고 엉뚱하게 판결하는 아주 나쁜 뭐 재판장,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이 재판장을 가리켜서 불의한 재판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이 사람이 불의한 재판장이냐, 2절에 보면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불의하다는 겁니다. 이 불의한 이유는 먼저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구약 성경에 남북 왕국의 이 왕들이 한 4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왕들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왕들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왕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왕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나라가 멸망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아픈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우리 굉장히 친밀한 관계고 사랑의 관계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뭐 어떤 데는 친구의 관계,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묘사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럼 뭐 헬라에서 미스티스 그럽니다만, 이 말 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은 굉장히 친밀한 하나님이지만은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두려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제가 조금 학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좀 딱딱하더라도 이해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구약성경 앞에 5권을 오경이라 그럽니다.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오경이라 그러는데, 이 오경은 4가지 문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구약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가지 문서,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뭐 JEDP 문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이 문서라고 있습니다. 이 문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 엘로힘으로 쓰는 이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약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여호와라고 쓰는 문서도 있고, 또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쓰는 문서도 있고, 뭐 2개 짬뽕 같이 쓰는 문서도 있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으로 쓰는 문서를 이 문서라 그럽니다. 근데 이 문서는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북왕국이 멸망하던 시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멸망하는 시대라는 얘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뭐 정말 나라가 신앙이 영적으로 엉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나온 문서가 이거 엘로힘 문서라는 건데, 이 문서가 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 오경에서 이 문서에 속하는 말씀을 다 뜯어내서 보게 되면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북왕국이 왜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왜 이런 짓을 하느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 문서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중요한 메시지로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제 이 문서에 속하는 말씀들이 보면은, 창세기 1장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고 범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포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이 문서에 속한 얘기 가운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았을 때 물리치는 얘기도 나오고,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히브리들 중에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그러는데 히브리 산파가 모세를 살려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다 이 문서에 속하는데 왜 이 문서 나오냐? 전부 하나님 두렵다는 겁니다. 예,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포기하게 되고, 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에 바치기 싫지만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들 이삭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 안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리고 이 히브리 산파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살려주는 것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그 뜻을 거역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이 문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서 또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 인간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거룩하신 분, 초월자 되시는 분. 다른 문서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동산을 산책하고 뭐 이러시잖아요. 우리 인간들 하나님이 산책하는 이런 장면도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친밀한 관계잖아요. 근데 이 문서에는 그게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은 저 멀리 인간이 감히 접근하지 못할 만큼 그분은 정말 위대한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범죄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재판장은 아주 불의한 일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오늘 말씀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악을 행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고, 그 다음에 또 이 불의한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한다 그럽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아주 우습게 한다 이거죠. 우리 성경의 정신은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정신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사람들이, 평등한 사람들이니까 다 서로 존귀히 여겨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이제 고대 근동 세계로 들어가면 애굽의 그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우리가 성경에 언급되는 이 제국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왕들은 다 신의 아들입니다. 왕들은 신의 아들이고 인간은 뭐냐? 그 왕이 아닌 사람은 뭐냐? 그 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신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들만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신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왕들도 다 신의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왕들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적인 위치에 있고 일반 백성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들은 지 마음대로 백성들을 탄압하고 군림하고 착취하고 죽이고 살리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은 창세기 그러잖아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왕들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게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다는 거죠. 세상에서 볼 때는 대통령이 훨씬 더 위대해 보이고 장관이 총리가 또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다 똑같다는 거죠. 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누군 귀하고 누구는 천하고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시하지도 말고 멸시하지도 말아라. 그런데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은 아주 멸시하고 무시했다. 그래서 불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시켰잖아요. 다 성경의 정신입니다. 성경의 가르친 대로 세상에 종이 처음부터 종이고 불인자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다 평등하다는 것을 이 노예 해방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불의한 재판장, 왜 불의하냐? 이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이 바로 이제 과부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 이 약자는 누구냐?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고아, 과부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보호해 주어야 되고 배려해 주어라. 만약에 고아와 약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게 된다면,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 불의한 세상이고 불의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이 고아나 과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라. 시편 68편 5절, 오늘 교동문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과부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한 과부가 있는데 자주 재판장을 찾아와서 원한을 풀어주어서 이렇게 애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돈을 좀 싸들고 와가지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 이러면 풀어주는데, 이 여인은 가난하니까 돈을 못 가 빈손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만나주지도 않고 아예 무시해버리는 이런, 그러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돈 보고 재판하고 권력 보고 재판하는 이런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 과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메시지가 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기도에 대한, 재판장 과부 얘기지만은 사실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고,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기도를 응답받을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인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 불의한 재판장과 이 가난한 이 과부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에 들어가 기도하는, 기도를 많이 하냐 적게 하냐는 시간적으로 많이 하냐 적게 하느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들어오셔가지고 다 기도하셨잖아요. 예, 식사하실 때 다 기도하시잖아요. 예. 그 외에도 어떤 분, 단 새벽 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밤에 따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마다 조금씩 기도하는 시간과 양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속된 말로 보는 놈이 임자다,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은 다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지는 축복의 그릇입니다. 예, 축복의 저장소입니다. 여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서 영생하는 이 영적인 축복도 있지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건강의 축복, 경제적인 축복, 자녀의 축복, 일터의 축복, 많은 축복들을 담고 있는 말씀이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보는 놈이 임자라 그러는데, 그럼 이 성경은, 성경에 기도된 축복은 누구 거냐? 기도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이 성경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성경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 예수 믿다 그러면서도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성경의 축복은 그 사람의 그림의 떡이고, 그림의 떡 되지 말고 이 성경이,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재판장과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기도자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자, 먼저는 여러분 두 가지를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는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기도는 간절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간절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과부를 보십시오. 여기는요, 재판장은 이 여인이 맨날 빈손으로 오잖아요. 돈을 안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아예 만나지도 않고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재판이 너무 귀찮으니까, 매일매일 찾아오니까 오늘 안 들으면 다 또 오겠구나 귀찮아서, 그래, 알았다, 뭐냐, 알았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을 귀찮게 해서 귀찮아서 들어주게 하는 만큼 이 여인은 뭐냐?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아마 원한이 어떤 원한인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굉장한 그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에 억울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간절하게 만나주지도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그만큼 이 여인에게는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이 뭡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도 여인이 맨날 찾아오니까 귀찮아서 들어주지 않느냐.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매일매일 오니까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정말 찬송가 가사대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그 큰 사랑을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당연히 들어주신다는 거죠. 이런 불의한 재판장도 매일 오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매일 오는데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들어주신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가면 예수님께서 거기도 기도에 이제 그 가르침이 나오는데, 뭐 두드려라, 찾으라, 구하라, 뭐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뭡니까?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악한 부모라도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 달라는데 돌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하는 부모가 없고,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뭡니까,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갖다 줄 부모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만 제가 묵상하다고, 한국은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은 자기들 몸보신한다고 뱀 갖다 준 부모 있잖아요. 이 운동선수들 보면은 뭐 어떤 운동선수들 뭐 그 부모가 늘 뱀 뭐 해가지고 뭐가 평생 그거 먹었다는 운동선수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우리나라 조금, 아니 뱀이 얼마나 좋은데, 비싼데, 고기보다 훨씬 비싼데 이렇게 생각할지 제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뱀이라는 건 전혀 아니니까. 그래서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떡 달라고 하는데 돌 줄 부모가 없고, 자식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줄 부모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 뭡니까? 하물며, 마찬가지, 여기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좋은 분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안 주시겠느냐. 훨씬 더 좋은 거 주신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요,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사울 왕의 집은 점점 멸망의 길을 가고 다윗의 집안은 왜 점점 흥하고 왜 점점 강성해져 갑니까? 여러분, 이 이유는 기도입니다. 기도.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기도했다는 얘기 성경에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무당 찾아갔지. 그러나 다윗은 반대입니다.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사울의 죽음은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 왕이 왜 죽었습니까? 사울의 가문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역대상 18장 6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어느 곳을 가든지 이겼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게 기도 아닙니까? 다윗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 덕분에 여러분, 다윗과 그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져 갔다. 기도의 승리입니다. 기도의 승리. 뭐 다윗이 무슨 뭐 대단한 학문을 한 사람이고 뭐 권력자들 옆에 뭐 인간관계 잘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베들레헴 시골 사람입니다. 촌놈입니다. 촌놈. 예루살렘 정계에 그 당시에 뭐 서던 예루살렘 문은 아닙니다만은 정계에 있는 사람이 다윗이 무슨 뭐 인간관계가 맺고 빼기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는 시골 촌놈입니다. 양치기 하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질 수 있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다윗은 언제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고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늘 기도한다면,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도 가는 길마다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어떤 한 아이가, 불쌍한 아이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1000불만 좀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1000불. 성질나는 1000불이 아니고 돈 1000불. 1000달러를 1000달러. 그러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 보니까 너무 안 돼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1000불을 모으기로 결심하고 막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때때로 뭐 좀 비굴하다고 좀 뭐하지만은 고개 숙이면서 간신히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1000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불을 모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주겠습니다. 주로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야, 그 1000불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어라. 이 조지 뮬러라는 분은 이 뭐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할 만큼 이 정말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 스펄전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펄전이 그 아이한테 주려고 1000불 모아서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 돈 그 아이 주지 말고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어라. 이 스펄전이 얼마나 화가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내가 이 아이 위해서 내가 하려고 이렇게 모았는데 왜 조지 뮬러에 갖다 주라 그럽니까? 나는 못 그래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계속해서 뮬러에게 갖다 줘라. 그러니까 스펄전이 나중에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지 뮬러를 찾아갑니다. 갔더니 조지 뮬러는 성묘도에 기도하고 있던 거예요. 무슨 기도 하나 들어봤더니 하나님 고아원을 지어야 되는데 1000불만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 기도 듣는 순간에 스펄전 목사님 더 열받은 거지. 이 사람이 이 기도해가지고 내가 이안 줘야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나중에는 옛다 여기다 1000불 여기 내가 가져라고 그러고 툭 던지고 그냥 성질나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 1000불을 모으려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아쉬운 소리하고 도와달라고 때때로 비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억지로 1000불을 모았는데 이 조지 뮬러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니까 1000불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거기서 많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지 뮬러처럼 이 다 되게 하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돈을 모으느라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했다는 얘기를 스펄전이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죠. 창세기 32장 보면은 야곱이 20년 동안의 하란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온대요. 야곱 마음 한구석에는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에서를 만나기는 만나야 되는데 옛날 20년 전에 나한테 가졌던 그 분노, 그게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은 자기 형한테 죽습니다. 죽잖아요. 그때 에서가 뭐라 그러니까 20년 전에 난 반드시 야곱을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가서 20년 살았는데 만약 아직까지 그 분노가 만약에 풀어지지 않았다면 자기 죽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해가지고 야복까지 밤새도록 씨름하잖아요. 이 환풍대가 풀어지는 큰 부상을 당하면서도 씨름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씨름했다 밤새도록 기도해도 철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철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국호가 되어버렸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야곱이 분해를 지날, 그게 분해일이 되었습니다. 분해를 지날 때 해가 돋았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해가 돋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돋았다, 빛이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엘이 뭔지 아닙니까? 분이 이게요 히브리어 합성어입니다. 분이라는 건 얼굴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분이 엘,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 지금 이 본당 이름이 분이 엘입니다. 여기 오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그래서 여러분 분이엘 여기에 오셔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가는 길이 돌아갈 때 그 가는 길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해를 빛을 비춰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난 분이엘을 열심히 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하는 성도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처럼 언제나 이 금년에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1절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왜 낙심합니까? 응답이 바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침에 기도하면 저녁에 응답이 되고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이 되고 뭐 이렇게 응답이 바로바로 오면 왜 기도하다가 낙심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아멘 했는데 바로 응답이 딱 와버리면 뭐 때문에 낙심합니까? 하나님 돈 1000불 주세요 아멘 했는데 바로 1000불 딱 챙겨버리면 낙심할 게 뭐지? 얼마나 신나게 해요. 근데 왜 기도하다가 낙심합니까? 응답이 바로 안 오거든. 금년에 기도했는데 내년에도 응답 안 되고 내후년도 응답 안 되고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도 응답 안 되고 모레도 응답 안 되고 그러면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에휴, 기도도 소용없구나, 기도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보세요. 몇 번을 찾아왔는데도 이 재판장이 안 만나준다고 만약에 포기했던, 아이고 얼만큼 많이 찾아왔는데 안 만나주는구나 포기했다면 그건 끝납니다. 끝났어요. 원한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돈 보따리 가지고 오지 않으면은 나를 안 만나주고 나를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다고 그걸 알고 만약에 포기해버렸더라면 더 이상 뭐 이 여인은 방법이 없습니다. 원한이고 소원이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번 찾아와도 안 만나주고 돈 안 가지고 뇌물 안 가지고 오면은 원한 풀어주지 않는 재판장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뜻을 이루었습니다. 원한이 풀어지고 자기의 소원을 성취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이 여인처럼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지금 당장 안 된다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저 부지런히 기도해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스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 응답하시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노, 내가 아무리 이걸 구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안 돼, 너는 이거 주면 너는 안 돼 하는 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wait, 기다리라는 겁니다. 네가 기도한 거 들어주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좀 기다려라. 이게 그 다음에 4번째는 alternative, 하나는 더 좋은 거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돈 달라 그랬는데 나는 지금 돈 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돈보다도 일자리를 줘버립니다. 그럼 더 좋은 거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대로 예스가 그대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때때로는 더 좋은 거, 야 그까지 안 돼,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그러니까 이런 기도에 하는 4가지 기도응답 방법이 그중 하나가 wait,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기다려라.
이 여인처럼 우선 당장 안 되더라도 기다리면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오늘 또 우리 오금서 성도 내분 오셨는데 우리 어머니 되시는 박우희 권사님이 살아생전에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내외도 같이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면 참 좋겠다. 그게 권사님의 소망이죠. 뭐 소원 정도 소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오셨길래 이제 예배 끝나고 그 목양실에 잠깐 제가 뵙자 그래가지고 얘기 나누면서 제가 어거스틴 얘기를 해요. 어거스틴 얘기했어요. 초대교회 교우에도 아우구스티누스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라는 어머니인데 이 어머니가 아들 어거스틴이 예수 안 믿고 방탕하는 걸 보면서 30년간 기도했어요. 근데 그 살아생전에는 아들이 어거스틴 예수 믿는 거 못 보고 세상 떠났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어거스틴이 예수 영접했어요. 그래서 참 좋은 믿음 가지고 기독교 역사에 정말 금자탑을 쌓았던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었죠. 우리 박우희 권사님도 살아생전에는 아들 물론 이제 뭐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셨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못 보고 결혼 뭐 세상 떠나셨습니다만은, 근데 모니카도 아들 교회 나오는 거 예수 못 보고 떠났습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 믿었고, 우리 박우희 권사님도 떠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아들 가정이 다 이제 예수 믿게 되었는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는 내 살아생전에 응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때때로는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나는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응답되는 기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았을 때, 오늘 내년에 내가 살았을 때 기도 응답 안 된다고 해서 야 끝내자, 아이고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 여러분 기도 응답은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응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박우희 원사님 교회 근처에서 할 때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져나오셨어요. 그 기도하는 게 뭡니까? 가족 구원이잖아요. 근데 응답이 되잖아요.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응답이 안 되면 낙심하지 마시고, 금년에 안 되면 내년 되고, 내년 안 되면 10년 후에 되고, 10년 후에 안 되면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되는 거고, 이런 다 언젠가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니카도 천국에서 아들이 그렇게 훌륭한 믿음 가지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 박우희 원사님도 천국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나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여러분 만사는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다 응답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다, 지금은 아니야, 내년 돼야 돼, 아니면 10년 후에 돼야 돼. 하나님 때는 우리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우리 시간 개념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도자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낙심하지 말고, 이런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응답하시지 않느냐,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그냥 부지런히 기도만 하세요. 이 여인처럼 아직 만나주든 안 만나주든 뭐 그냥 매일 머리를 뒤밀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 여인처럼 오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기도하다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 이런 금년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 또한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과부 여인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인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 여인처럼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응답이 빨리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새해에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통해 주님 만나고 기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입고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